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버지 결손 가정 증후군 18페이지 5번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충동적인 변화 그리고 퇴행, 어릴 때 이 유아기의 반응, 요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것을 건강하게 풀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이 사회적인 증상들이, 이렇게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봤죠. 16페이지인가요? 예, 16페이지. 예, 이 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표 넘기면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충동적인 변화 26페이지인가요? 네,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갑니다. 어릴 때 이 충동적인 변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아이들은 불안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리고 거절감을 느낍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구나. 난 어려운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죄책감, 우울증, 자기 학대, 속박, 외로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참 많이 생겨져요. 근데 그것을 존중해 주지 않고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참 많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꾸 움츠려드는 아이들이 있고요. 하나는 바깥으로 표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외향적, 내향적,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봤더니, 저는 이제 성격이 소심하면 내성적이고 성격이 활달하면 외향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 때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푸는 사람을 외향적이라 하고, 스트레스 쌓였을 때 혼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스트레스 막 받으면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 가지고 누구 만나 가지고 막 풀어야 되는 사람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외향적. 근데 막 스트레스 받고 힘겨우면, 그러면 조용히 나만의 이걸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집안에 딱 앉아 가지고 조용히 주로 잔다든가, 예, 굴러다닌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러면 이제 내성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전까지는 다 저는 외향적인 줄 알았어요. 집에 안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들 좋아하고 막 방방거리고 되게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춘기만 딱 지나면 그때부터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안 됐는데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 딱 오니까, 그전까지는 막 이렇게 했는데 사춘기 딱 오니까 주로 어디에 골방에 딱 들어 가지고, 그냥 어디에 딱 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냥 주로 누워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힘겹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혼자 방에 있지 않아요. "나를 가둬두지 마라. 거기는 감옥이다." 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으든가, 아니면 본인이 친구들을 만나든가, 뭐 스케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두 종류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누워 있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 뭐라 그래요? "또 자? 또 굴러다녀 그냥? 고마 봄이다." 뭐 이러죠.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러느냐? 내성적인 아이들, 바깥에서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게 내성적인 아이들이죠. 그러면 에너지를 너무 발산했기 때문에, 너무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자기 방에 가 가지고 조용히 누워서 에너지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거를 에너지 충전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또 자!" 이래 버리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이 너무 힘겨워한다. "내 맘도 몰라줘!" 이러면서 더 상처를 받고 어려워한다.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이들이 "맞아요. 내 맘 알아주시네요 박사님." 막 이러면서 굉장히 호응도가 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 집 아이들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자리가 저만의 공간이었는데 이제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기가 벌써 먼저 가서 누워 있어 막.
그래서 막 "나와." 막 이랬는데 제가 인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사람들과 좀 격리돼서 독립된 그런 장소에서 본인만의 어떤 에너지 충전하는 그러한 이제 긴장됐던 걸 좀 완화시키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좀 푸는 혼자만의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사람마다 다 정말 제각기다. 네. 이런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듯이 사람은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그것을 좀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구나.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윽박지르는 것은 참 무례하고 비인격적이었구나. 참 무식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성향들 이런 부분들을 좀 존중해 주면 참 좋겠는데 부모도 미숙하고 아이들도 미숙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충동적인 어떤 변화가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헤아려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이 체내에 어떤 반응이 생긴대요. 이 호르몬의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면 어 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기쁨의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이 독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식욕을 잃거나 혹은 막 음식을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먹는 거 있죠. 식욕을 잃거나 막 먹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요에다가 오줌을 싼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혹은 짐승처럼 음식을 그냥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삼키는 경우 있죠.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 그 이유는 강박관념,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잃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조절을 잃어버렸대요. 컨트롤하는 이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심하면 도착증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착증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적인 도착증, 동성연애, 연애, 그리고 자위행위 이런 심각한 병들에 생긴다. 그래서 동성연애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달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신질환이에요. 예. 그것은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면에 이렇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좀 치유해 주고 회복시켜 주면 원래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혐오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 존중하다 "그래 너 맘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죄는 죄입니다. 예. 분명한 죄는 죄고요. 그들을 그냥 환자로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품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 주는 거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을 주로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처받고 거절받은 이것을 스스로 위로하는데 이 정욕을 추구하면서 이 이게 정욕은 순간적인 쾌락을 채우는 거겠지만 정욕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다.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육신, 성, 먹는 것, 세상 것에 대한 강한 집착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큰 갈증을 일으켜서 더 강한 정욕을 일으킨다. 나 이런 정욕적인 욕구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정욕적인 욕구 가운데 육체의 본능만 있는 짐승적인 본능만 있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본능만 이러고 있는 이러한 정욕적인 욕구를 자기가 취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 취했어요? 취했는데 이것은 순간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큰, 예, 더 큰 갈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만족이 없어요. 더 큰 정욕을 원해요. 더 큰 쾌락을 원해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변태적인 그런 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정욕의 만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예. 그래서 더 큰, 더 큰, 더 큰 이렇게 더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동적인 변화, 이 스트레스, 이런 압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푸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마련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하시나요?
뭐 하세요? 예,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시나요? 잡니다. 먹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예, 축구합니다. 예, 운동합니다. 뭐 등산합니다. 피아노를 칩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탁구합니다. 예. 예, 사람 만나요. 쇼핑합니다. 네. 또 안 들려요. 청소합니다. 할렐 좋은 것 같아요, 청소.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참 좋은 습관이네요. 청소합니다. 네, 또 예, 빨래합니다. 네. 이 빨래 왜 이렇게 더러워? 막.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나름대로의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뭔가를 마련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저는 예전에 얘기했죠.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을 풀었다고. 예. 그리고 그 쥐레 게임 같은 거 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패스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이렇게 했더니, 피아노 치다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중단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럼 뭐 하지? 그냥 애들 이제 붙잡아 놓고 수학 공부. "수학 갖고 와라." 이래 가지고 수학 가르쳐 주고.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 많이 이제 풀렸는데 요즘에 너무 맹꽁이 같이 해 가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이제 패스. 그럼 뭘 할까 이러다가 이제 걷는 거. 이제 걷자.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이제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거. 그거 괜찮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어릴 때 주한이 경환이하고 예전 생각도 나고 어릴 때 그 두 아이 데리고 이렇게 걸어 다녔던 그 기억도 나면서 이제 더 많이 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이건 스트레스 푸는데 참 좋더라고요. 건강에도 좋고. 근데 단지 다리가 너무 튼튼해져 가지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막 부어 가지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거가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부은 다리는 안 빠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를 포기하든지 운동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고민하다가 안 걸어 다녔어요, 요즘에. 그러다가 인제 '아 안 되겠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시 걸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뭔가를 마련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잔다. 예. 그런 것도 뭐 순간적으로 이건 좀 회피하는 거죠. 잔다고 스트레스 풀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이렇게 좀 삭히는 거죠. 네.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토설기도. 네.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받았잖아요. 예. 받았는데 이거를 잔다라고 해서 이게 풀어지면 참 좋지요. 근데 잔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먹는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뭔가 정력적인 쾌락을 찾는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은 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걸 우리는 지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다뤄야 되는데 이거는 토설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시편 말씀 붙잡고 토설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아파요. 힘겨워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 토설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힘겨울 때는 그냥 으악 하고 외치기도 괜찮아요. 너무 아플 때는 여기가 애류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냥 막 눈물만 뚝뚝뚝 흘릴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뭔가 눈물이든 의학이든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든 뭐든 그러니까 토설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예, 그게 최고. 결국은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토설기도 메인 이쪽으로 오게 되어진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속사람이 치유죠. 그죠? 네. 자, 일곱 번째. 아버지 결손 가정 증후군 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퇴행을 해요. 퇴행을 하는데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상처가 너무 심한 나머지 삶의 주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에 그런 활동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퇴행하는 아이들은 회피해요. 뭔가 문제가 딱 있죠. 그러면 직면하고 돌파하려고 하는 이 내적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요. 힘들면 도망가요. 힘들면 잠수해요. 이런 아이들 있죠. 이제 이런 퇴행하는 그리고 이제 이 쳇바퀴 도는 거. 이 쳇바퀴 도는 거 퇴행이거든요. 이 쳇바퀴 도는 이런 회피하는 이러한 성향 이런 거는
이제 어릴 때 요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 건강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인 문제가. 이 여섯 번째 충동적인 변화, 여기도 정신 신체 장애, 정신적인 문제가 벌써 발생되었죠. 근데 이 퇴행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질환 쪽에 좀 더 심각하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심리적인 상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한다.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 정신이 휙가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휙가닥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자신의 코너에 몰아넣어요. 그리고 자신의 세계에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세계에서만 사는 아이들 있죠. 난 여기서 행복해, 뭐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신적 이상의 증세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게임 오락 막 거기 빠진 애들 있죠. 그것도 회피예요. 현실 회피.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아바타 그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현실 회피예요. 이런 현상의 핵심적인 근본 내용은 깊은 두려움과 불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관계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를 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회피해요. 회피하고 주로 뭐 하느냐, 이렇게 문자로 서로 마주 앉아서 문자로 막 오랜만이다. 응. 잘 지냈니? 응. 너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다? 좀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 뭐 힘들었어? 뭐 서로 마주 보고도 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주로 만나지 않고 주로 이제 이렇게 채팅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건강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은 이 문자 갖고는 서로 대인관계, 사회적인 이런 관계를 풀 수 없고, 만나서 직접 부딪히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제일 건강하게 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경우는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극심하게 크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면서 혼자만의 그런 공간으로 자꾸 숨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 볼 수 있는 반응은 성인이 되어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성인 아이. 그러니까 육체는 성인이 되었는데 속사람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16페이지에 보면은 이 커다란 이 큰 아이가 있죠. 이게 육체는 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속에 사방으로 벽으로 둘러진 그런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울고 있는, 내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내 속에 3살짜리 아이가 울고 있어요, 혹은 10살짜리 아이가 울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어떤 그 사건이 있는 그 나이의 아이가 딱 멈춰져 있어요.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살 때 아이가 딱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옷을 입었는데요. 옷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옷이 이렇게 누더기처럼 좀 시커멓고 회색 짙은 회색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막 너덜너덜하니 그런 옷을 입고 피가 막 범벅이 묻어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아이가 이게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로 딱 돌아갔을 때 내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항상 그렇게 슬픈 거예요. 피가 막 범벅이 돼서 그 피는 내 피인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피 범벅이 되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이게 멍 때리는 그런 표정으로 울고 있어요. 그때가 엄마 아빠가 이혼했던 그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싸움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상처를, 뭐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한 건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상처를 심하게 받은, 그러니까 전쟁이 딱 터지고 전쟁 고아처럼 그렇게 그때 이후로부터 이렇게 멍 때리고 내 안에서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치유 받고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3살짜리 아이로 여기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3살짜리 "뭐 하고 싶니?" 했더니 막 진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케첩도 막 찍 뿌려 보고 싶고, 그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그 화분 흙 막 파헤치고 싶고, 엄마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 내 맘대로 하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분에다가 물 붓고 그 흙 갖다가 첨벙첨벙하고 그 흙을 갖다가 막 이렇게 또 해 보고 싶고 그 지저분한 옷 입은 대로 그냥 바닥에 뒹굴고도 싶고 이 3 살짜리 아이가 원했던 건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걸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3 살짜리 아이가 10 살짜리 아이 해결하니까 3 살짜리 아이 그걸 해결해 줬더니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고무차륵을 제가 자꾸 마트에 가면 고무차륵을 자꾸 사는 거예요. 집에 있어. 그런데 고무차를 이따만 세트 있죠. 3만 원짜리 막 뭐 5만 원짜리 있죠. 그걸 샀어요. 그리고 집에다 고이 간직해둬. "건들지 마!"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주한이 경환이 때 해 놓은 거예요. 사랑이 소망이 온유도 별로 못 만졌어요. 가끔가다 만졌어요. 이제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애들 데려가면 마트에 가면 꼭 고무차륵 있죠. 5가지 색깔이 있는 거. 고거를 꼭 사요, 내가. 응. 아 그래도 다이소 갔는데 또 그게 막 싸게 파는 거예요. '와 여긴 진짜 싸다.' 또 사요. 그리고는 제가 인제 저기 찬장에다가 다 이쁘게 놓고 "건들지 마!"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제는 "너네들 갖고 놀아라." 하고 줬어요. 참 놀랍죠. 작년에 준 것 같아요, 고무차를. 제가 인제 그때 한번 3살 때 고거 마음껏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고무차를 안 삽니다. 예. "너네들 놀아라."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겉모양은 어른인데 3 살짜리 아이 고무처럼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것. 그리고 6 살짜리 아이 이거 해결하고 싶은 이런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때 풀어 줘야 되는데 그때 못 풀어 줬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 이 부분 나 이래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팠어요. 내 마음껏 하고 싶었어요.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예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나 아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부분을 재해석하고 치유받고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속사람의 치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어릴 때 이러한 감정들 자 16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요. 분노, 부정, 공상, 재결합의 시도, 죄책감, 두려움, 충동적인 변화, 퇴행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압하고 억눌러 버리면 나중에 커서 이런 성인 아이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건강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롭다.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그때 어릴 때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치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 큰 아이들이지만 요 아이를 또 데리고 가서 "주님 우리 아이를 만나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또 치유받는 요것도 속사람이 치우고 그다음에 또 인제 이 에셀이나 하늘이나 뭐 샤샤나 지금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적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직접 적용하면서 이거를 계속 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는 인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내가 5 살짜리 이 우리 주한이가 5 살짜리였는데 5 살짜리 그 부목사님 아들이 5 살이었는데 5 살짜리 고 애하고 주한이하고 싸우고 뭐 경한이하고 싸웠는데 내가 내 속사람 안에 있는 5 살짜리 아이가 등장해서 같이 싸웠다고.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제가 그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예. 정말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러한 사건이 그때 그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제가 경험하면서 어 '아 내 안에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애기하고 저 애기하고 같이 싸워.' 예. 그리고 엄마의 육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속사람에 있는 3 살짜리 애기하고 내 애기 3 살하고 같이 싸워.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엄마가 이기지. 이렇게 매를 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는 억울한 게 참 많아요. 3 살짜리 3 살짜리 똑같이 싸우는데 이 부모가 그냥 매를 이렇게 든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맨날 져야 돼. 그러니까 억울한 거 분노가 막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악습되어진다. 상처가 이 되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것들을 잘 적응해서 자기한테 혹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한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이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받아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 사역이 들어갑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러니까 돕는 자예요. 섬기는 사람은 돕는 자지 내가 받았다고 그걸 그대로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본인 당사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 어,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막 얘기했죠. 한참을 막 얘기했어요. 막 서러워요. 어째요, 어째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들어보라고 혹은 느껴보라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냐고.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언숙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엄마는 나를 혼냈는데 예수님은 혼내지 않고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본인이 느껴야 돼요. 혹은 직접적으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 이렇게 당사자가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그걸 받죠. 그럼 그 메시지가 레마의 말씀으로 각인이 돼서 여기 딱 박혀버려요. 예, 이렇게 딱 박혀서 이게 딱 새겨져 버려요.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직접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메시지가 딱 박혀져서 이거는 정리가 회복이 빨라져요. 이게 가장 좋아요. 근데 당사자가 받지 못할 때는 그럼 섬기는 사람이 대신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차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이제 하기도 하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받는 거.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이러한 아픔, 상처, 거절감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수용받고 싶은 욕구,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 거절감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사랑을 해주면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주면 돼요. 수용해줘요. 많이 아팠구나. 너 많이 힘들었지. 너 애썼다. 너무 힘들었겠다. 그렇게 애썼는데도 안 알아줬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구박받았어? 진짜 나 같으면 너무나도 화났겠다. 그런데 참았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너무 억울했어. 그렇지? 너무 억울했겠다. 맞아. 이러면서 혼자서 1인 2역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재밌는 게요.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거 나 혼자 쇼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뭐 역할극 한다는데 이거 좀 웃긴 것 같다.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에서 나 혼자 하시든가. 예,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든가. 뭐 그럼 자유롭게 하세요. 이거 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귀에 들리게끔. 속으로 말고요. 내 귀에 들리게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으면 누군가한테 듣고 싶은데 그것을 상대방한테 듣지를 못하면 제일 좋은 게 당사자한테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당사자는 포기하세요, 그냥. 예, 당사자한테 직접 듣는 거는 어려워요. 되려 주고 말로 받아요. 더 상처받아. 그래서 당사자한테 받는 거는 포기하시고 두 번째, 제3자한테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치유가 되어져요. 근데 제3자한테 받는 게 이제 속사람이 치유할 때 섬기는 분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것도 내가 좀 자유롭게 받는 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자유롭게 언제든지 뭐 새벽 1시, 3시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있잖아요. 나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귀에 들리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상했겠다. 억울했겠다. 배신감 느꼈겠다. 이런 얘기 한마디만 딱 해주죠. 그러면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막 글썽글썽. 맞아. 맞아. 내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네. 나는 몰랐는데 배신감을 느꼈네. 그랬네. 막 눈물이 뚝뚝뚝. 그러면서 이게 다 풀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레마의 말씀, 메시지 받는 거, 그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랑 받는 거, 그리고 인정받는 거, 그리고 수용받는 거. 그 욕구를 채워주는 거. 그거가 채워지면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져요. 예,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져요.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안정감을 누려요. 아이들이,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를 계속 막 이렇게 징징징징 거리면서 옷자락 붙잡고 징징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저기 있다는 거 확인하죠. 그럼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왜 그럴까요? 안정감 있는 아이예요.
그 차이예요. 욕구 충족이 되어지면 안정감이 있어요. 욕구 충족이 안 되어지면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징징징징거린다라고 하는 거죠. 징징거리면 또 "왜 이렇게 징징거려? 엄마 옷 좀 놔!" 뭐 이러면서 오히려 더 혼내죠. 근데 그럴 때 그 이면에 어떤 욕구가 충족이 지지 않아서 얘가 불안하는구나. 이 욕구를 채워줄 필요성이 있구나. 이거를 좀 알아주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그러한 나무처럼 주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항상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수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안정감 있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